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우리 아이들과도 함께 연결해서 좀 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강해를 시작한 지 벌써 한 30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거의 중간에 이제 다른 예배도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로마서를 왜 썼는지를 기억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죠? 예, 아직 못 하시는 분도 잊어버리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가 왜 기록됐는지를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AD 49년에 우리 글라우디오 황제가 즉위하고 나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눈에 가시거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어떻게 했냐면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켰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냥 나간 게 아니고요, 가지고 있던 돈이랑 이런 걸 다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로마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5년 정도 지났는데 5년이 지난 후에 네로 황제가 즉위하면서 보니까 로마에 너무 돈이 없는 거예요. 왜 돈이 없냐? 유대인이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제의 모든 법을 다 무효화시키고 다시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돌아온 사람들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부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래 로마 교회가 설교나 예배 인도를 누가 했을까요? 유대인, 개종한 유대인들이 했겠죠. 이방인들도 있었지만 주로 리더십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그들이 하루아침에 추방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주일날 왔는데 아무도 설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역자가 싹 다 추방당했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죠? 찬양인도 할 사람도 없고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주니어 예배 왔는데요, 주니어 아이들이 왔는데 전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중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그나마 말씀을 좀 잘 가르칠 수 있었던 친구들이나 집사님들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설교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 못하겠죠. 그런데 계속하면 잘할까요, 못할까요? 설교를 잘하는 방법, 계속 잘할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언젠간 저도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 좀만 기다리세요. 계속하니까 잘해진 거예요. 근데 5년이 지나고 나니까 다시 유대인들이 돌아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딱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와, 5년 전에는 주니어에서 전사님이 설교하다가 이제는 주니어에 전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유겸이가 설교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설교를 엄청 잘해요, 유겸이가. 은혜가 돼. 막 미가서를 막 풀어내는데 막 성경 강해를 막, 이야, 그래서 막 은혜가 된다. 그런데 이제는 그동안 수고했고 이제부터는 전사님이 할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리더십에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심지어 5년 동안 유대인들이 자리를 비우면서 문화가 바뀌었어요. 문화가. 왜냐하면 유대인 중심의 문화가 교회 안에 가득했다가 어느 순간 이방인들이 리더가 되면서 이방인들의 문화가 가득해진 거예요. 주일날 교회 점심 먹으러 왔는데 이방인들이 권하는 거예요. 야, 이거 그동안 우리가 새로 개발한 메뉴인데 먹어봐라. 먹었더니 엄청 맛있어. 이게 뭐야? 제육볶음. 그게 뭔데? 돼지고기. 부정하게 어디 돼지고기를, 아씨. 우리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죠. 그리고 막 이미 개종했지만 여전히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부정한 것에 대한 습관이 남아있는. 그래서 주일날 끝나고 회식하러 가도 어디 가니? 돈가스집. 그게 뭔데? 돼지고기. 아이씨.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정서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의 충돌과 문화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 얘기를 AD 53년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듣고 그거에 대해서 쓴 서신서가 뭐예요? 로마서예요. 여러분, 이거 처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설명 다 했던 거예요. 은혜 받으시면 곤란합니다. 그랬구나 막 이런 표정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신학적인 게 분명히 포함되어 있지만 신학서적이 아니고 그 로마 교회에 있었던 이 분열의 문제와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는 1장부터 보시면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우리가 복음 안에 동일하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걸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이야기도 사실은 그 5년 동안의 공백기를 한 번 더 해석해 주는 거죠. 물론 그게 지금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지만
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장부터는 이제 로마서의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이제 로마서의 결론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1절과 2절은 지난주에 봤습니다.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거룩한 산제물로 자신을 드리게 돼요. 거룩한 산제물로. 그것은 어떤 삶이냐면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주일날 예배 안 빠지는 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밥 먹는다고 막 칭찬받습니까? 그죠? 여러분 주일날 예배 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물론 이제 안 나오는 것보다 잘하시는 거지만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제사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 그게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이에요. 근데 그 삶은 어떻게 훈련되느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부터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나누어져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아멘. 자, 어떻게 시작되냐면 내게 주신 무엇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나의 오랜 사역 경험으로 말미암아? 아니죠. 나의 학력으로 말미암아? 더 아닙니다. 나의 뛰어난 리더십으로 말미암아? 더 아니에요. 나의 더러운 성질로 말미암아? 더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사실은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아주 강력한 메시지, 너희가 왜 하나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근거가 뭐냐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겸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좀 다르죠. 세상의 관심은 뭐냐면 누군가를 만나면요, 이 사람은 얼마나 더 많은 자랑거리를 가졌나, 누가 더 외모가 출중한가, 누가 더 인격이 좋은가, 여기에만 관심이 많아요. 뭔가 그래서 내 안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세울 만한 작은 근거라도 하나 있으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그 사람의 의의가 돼요. 내가 쟤보다는 그래도 좀 좋은 학교 나왔고, 내가 쟤보다는 조금 행복한 것 같고,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넓은 평수에 살고 있고,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안정적이야.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사람을 분류하고 우열을 가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만나면요 하나 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온갖 게 다 걸리고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하나됨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요, 은혜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 의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모두가 다 사형수였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의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겸손을 조금 잘못 생각해요. 조금 착한 척하고 누가 칭찬해도 아닙니다, 이런 걸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어떤 목사님은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아닙니다, 그러시는 분 있어요. 은혜 받았다는데 아니래요, 본인이. 어떤 분 너무 잘생겨서, 너무 예뻐서 참 너무 잘생기셨네요.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렇죠? 잘생겨서 잘생겼다고 했는데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죠? 오징어도 아니고 뭡니까 우리는? 예뻐서 예쁘다고 했는데 아니래, 더 예뻐야 된대. 우리 뭐 나가 죽으라는 겁니까? 그죠? 참 실력이 있고 좋은 학교 공부를 잘한 거는 잘한 거잖아요. 참 똑똑하시네요. 아닙니다. 우린 뭐가 됩니까? 그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겸손이 좀 이상해요. 뭔가 자기가 잘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말하는 거를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겸손과 세상이 말하는 겸손은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겸손은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런 고상하고 멋진 겸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처절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바다에 모두가 다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구조선이 와가지고요, 그냥 그 사람들을 건진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구원의 개념은 그겁니다. 그 사람들을 건져낼 때 당신 어디 학교 나왔어요? 들어보고 안 되겠네 다음 사람. 얼굴 보고 안 되겠네 다음 사람.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으면 우리 여기 아무도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영원히 잠수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개념은 나의 어떠함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했거나 그럴 만한 스펙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스펙도 다 무용지물이에요. 아무리 부동산이 많아도 절대 천국에 못 가져가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똑똑해도요, 여러분, 어느 순간이 넘어가면 그 총명함을 쓸 수 없게 돼요. 어떤 분 막 미스 코리아 출신이라고 그랬는데요,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찾아볼 수 없어요, 그 모습을. 미스터 코리아, 잘 모르겠어요. 찾아볼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겸손, 그것은 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짜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요, 조건으로 보지 않아요. 절대로. 왜요?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따라서 도찐 개찐. 시작. 네. 그냥 좀 좋은 학교 나왔고 좀 안 좋은 학교 나온 거예요. 공부 덜해서. 네. 그게 그 사람의 존재를 결정하지 않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겸손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구조된 사람들이 겨우 구원받고 나서 막 몸은 소금물에 쩔어 있고 머리는 막 미역에 감겨 있는데, 그 상황에서 너 돈 얼마 가졌니? 어느 학교 나왔니? 자식은 어디 다니니? 이런 거 따지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요, 진짜로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거예요. 진짜 내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내 인생은 끝난 거였구나. 내 인생은 폐업되는 것이었구나. 그걸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생각하라는 말이 3절 말씀 한 절 안에 4번이 나오는데요, 보세요. 여러분들은 3번만 보이실 거예요. 눈으로 보십시오. 생각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오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근데 원어에 보면 한 번 더 있어요.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네, 지혜롭게. 이 단어가 생각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정신 단디 차리라, 그 말이에요. 생각하라. 무엇을? 네가 구원받았음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주장할 권리와 의의가 없음을 생각해라. 너도 죄인이었다는 것을 생각해라. 네가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라.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라고 첫 단어를 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구원받았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는 순간 겸손해져요. 근데 언제 우리가 겸손을 잃어버립니까? 내가 뭔가 좀 잘한다고 생각할 때 잊어버려요. 내가 공부 좀 하는구나. 여러분, 그게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시죠? 예,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몇 분은 아시는 분이 계시겠어요. 그런 게 있대요. 예, 공부 좀 하는구나. 내가 돈 좀 버네. 내가 사역 좀 하는구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좀 신령한 것 같아. 일단 내 방언은 굉장히 고상해.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막 방울뱀 소리 막 스스 막 이런, 나는 막 약간 히브리어 같고 헬라어 같고 막 저 방언보다 내 방언이 고상하지. 삐빠빠롤라 하고 있으니까 막. 그렇죠?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선행을 하는 것 같아. 나는 이렇게 눈에 보이게 누굴 돕잖아. 내가 저 사람보다는 화를 덜 낸. 저 사람은 막 그냥 뚜껑 여는 게 은사야. 그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 3번 화낼 거 나는 1번만 화내니까 내가 좀 더 착한 것 같아. 하늘마음교회는 다른 교회랑 달라. 여기는 좀 괜찮은 것 같아.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우리의 의예요. 물에 비쳐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는 거,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좀 어려운 말로? 나르시시즘. 더 전문적인 용어가 있어요. 2글자인데 자뻑이라고 합니다. 인문학적인 용어인데요, 찾아보세요. 자뻑.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빠지기 쉬워요. 특히 형제들 통계를 내보니까 90%가 그 본인이 잘생겼다 생각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굉장히 형제들은 주님이 자존감을 좋게 만드셨어요. 그렇죠? 거울과 상관없이, 특히 언제 가장 그렇게 느껴지냐?
세수하고 스킨 바르기 전에 그렇게 자기가 멋있게 보인다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빠지기 쉬워요. 마땅히 구원받은 사람으로 겸손히 있어야 되는데 자꾸 어떻게 돼요? 그 이상의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본격적으로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되는 게 무엇이냐? 그리스도에 대해 겸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하려면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야 된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사람들은 남한테 상처 준 거는 잘 자기가 몰라요. 뭐를 주로 기억해요? 내가 받은 것만 기억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옆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래요. 서로 자기가 100개 상처 준 건 모르고요, 0.5개 받은 상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인간의 자기중심성, 인간의 이기심. 내가 받은 은혜를 다시 거슬러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마음이 회복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 스스로에게 빠지지 말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교회가 그렇듯이 하늘마음교회도 세상의 겸손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 없는 죄인에서 구원받았음을 우리의 겸손으로 고백합니다. 돈이나 학력이나 외모나 학벌과 상관없이 원래 우리가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고 감지덕지죠.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자녀들을 바라보고 배우자를 바라보고 친구들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관점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애들은요, 주니어 키즈 할렐루야, 엄마가 소세지 반찬 안 해줘도 감사하자. 아멘이 안 나와, 그치? 비록 내가 아빠 엄마의 안 좋은 외모를 물려받아도 감사하자. 그냥 거울을 없애면 돼, 괜찮아. 또 너무 그게 힘들면 압구정에 김 박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면 돼요. 중요한 거는 내면이 못생기면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내면이 못생기면 방법이 없어요. 사실 성형수술보다 더 중요한 게 성령수술인데, 그죠? 성령님이 우리를 만지셔야 우리가 매력이 생기는데 늦게 터지시는 분들은 뭐예요? 여전히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져 있어요. 수많은 기준들을 보면서 왜 난 저렇게 못생겼을까? 왜 나는 돌머리일까? 내 인생은 밝지가 않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 전문이 뭐예요? 돌머리에 글씨 새기는 거, 그죠? 십계명 돌판에 절대 안 지워집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향해서 겸손함과 감사함이 없으면요, 끊임없이 자녀들을 기준으로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놈의 옆집 애들, 그렇죠? 그놈의 옆집 엄마 아들 딸과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사실은 10대 때 많이 놀아야 되는데요, 그때 너무 에너지를 다 쓰면 진짜 공부할 때 공부하기 힘들어요. 인생이 지쳐버리니까. 여러분, 올림픽 선수들이요, 일찍 메달 따잖아요. 그러면요, 그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그 다음 올림픽에는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더 잘해야 돼, 더 잘해야 돼. 그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되게 피곤한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되냐면 존재로 괜찮다는 메시지가 훨씬 더 많이 가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부르심은 잘하는 삶이 아니에요.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최선을 다하고 자유하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어야지 내가 원하는 때에 열매를 맺는 게 답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때에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니까 부작용이 너무 심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실패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실패가 아닌 실패가 올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아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아멘? 팽이놀이 하다가 저도 괜찮아, 할렐루야, 또 하면 돼. 팽이가 있는 걸로 감사하자. 여러분, 애들이 예배 시간에 뭐 딴짓하는 것 같죠? 맞아요, 딴짓하고 있어요. 딴짓해요. 근데 지금도 보세요, 막 계속 같이 설교하고 막 장난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거의 뭐 아비 교환인데 지금. 근데 진짜 희한한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집에 가면 애들이 놀다가 언제 들었는지 모르게요, 성경에 툭툭 튀어나와요. 네, 툭툭 튀어나와요. 저희 둘째도 막 다윗이 선악과를 먹었다 그러면서 막 툭툭 튀어나와요. 성경을 벌써 통합적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아 맞아, 아담만 먹은 게 아니고 다윗도 선악과를 먹었어, 밧세바를 범했으니까. 벌써 애가 통합적으로 신학적으로 본문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언제 들었지? 어른들은 듣는 것 같아도 안 듣잖아요, 여러분. 제가 가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배 끝나고 제가 저기 달려가서 주보를 걷었으면 좋겠다. 주보에 뭐 써놨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막 보면서 막 쓰시는데 그 느낌이, 제가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이. 지금 메모할 포인트가 아닌데? 뭘까? 끝나고 장 보러 갈 거 파 2단, 골프 스코어 막 쓰고, 만화 그리고 막 하늘 마금교회라고 막 기억 써놓고 막. 다 압니다. 제가 다 알아요. 애들은요 산만한 것 같은데 다 들어요. 어른들은 잘 듣는 것 같은데 잘 못 들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애들한테? 주의가 산만하고 뭐 ADHD 뭐죠? ADHD. 제가 봤을 때 어른들이 더 집중 못 하거든요. 예배 1시간도 못 앉아 있잖아요. 어른들은 DDHD예요. 답답하다. 답답하다의 줄임말 DDHD. 그러면서 애들한테 막 너 제 옆집 애랑 똑같은 학원 다녔는데 성적이 왜 이러냐 막 애들한테 막. 애들도 할 말이 많아요. 엄마 똑같이 마트 가서 장 보는데 음식이 왜 그래요? 속이 다 시원하네요. 지금 애들 너무 크게 웃으면은 집에 가서 너희들 안 좋을 수 있어. 신변에 분위기 보고 웃어라. 분위기 보고 나중에 참았다 웃어. 남편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정말 이 시대의 남성들 진짜 힘듭니다. 한 주 내내 직장에서 시달리고, 여러분 크리스찬 남성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내내 시달리고 왔는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신발 안 벗었지? 음식물 쓰레기 주면서 힘들게 지쳐서 왔는데 파김치가 됐는데 파김치를 또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막 너덜너덜해져서 교회에 오는데요, 진짜 오는 것만으로도 우리 중년 남성들 축복하고 잘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끼리 뭉칩시다. 사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 근데도 뭐라 그래요? 너무 기준이 높은 거예요. 남편을 향해서.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막 예배도 그냥 드리면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끝나면 꼭 집에 가면서 어땠어? 꼭 물어보자. 할 말 없는데 그러면 좋았어. 그거 말고 막 목장 모임을 또 시작해야 돼요. 그러다가 또 부부싸움 하고, 집에 가면은 화도 못 내지. 또 가정 예배도 하라 그러지. 막 진짜 피곤한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와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목회자에 대한 여러분 나름의 기준들이 있죠. 어떤 기준들이 있으세요? 말씀도 잘 전하면서, 인격적이면서, 성도들의 삶을 공감하지만 방향성을 잃지 않으면서, 늘 상황에 맞는 대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유연하면서도 성령 충만한 목사님인데 세상과 괴리되지 않는 목사님. 여러분 그런 목사님 찾으시면 저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저 그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목회자가 있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요 그냥 거기 있는 것만으로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구약의 전통에서 보면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들이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죠. 바울은 여러 가지 말들을 하기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가 서로의 존재로 감사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볼 수 없는 사람들이고 다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처음 말하는 바로 공동체를 향한 겸손함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 모든 세대와 성도들에게 은혜로 구원받은 겸손함이 다시 생각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도 존재로 인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4절과 5절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본론이 나오죠. 너희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니고 이제 뭐예요? 한 몸이라는 거죠. 같은 지체다. 너희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고 한 몸이다. 달라서 서로 싸우고 갈라서 할 관계가 아니고 너희는 하나다.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의 가장 그 빅데이터를 돌려보면요, 가장 첫 번째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분열의 문제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우상숭배의 문제예요. 희한하게도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초대교회에 그렇게 분열의 문제가 많았대요. 쉽게 말하면 맨날 싸웠다는 거죠. 이유는 다 달라. 근데 뭔가 마음이 다르거나 일하는 방식이 다르거나 또 상처를 주고받거나. 성령 충만한 교회 안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왜 나는 성령 충만한데 이렇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지? 맞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것이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장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로마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너희들이 지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 하나됨을 회복할 것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6절부터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한 지체인데 여러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지 않고요, 한 지체 안에서 서로의 부르심이 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속이 아니라 서로의 부르심. 마치 한 몸 안에 여러 팔다리가 있는 것처럼, 눈, 코, 귀가 있는 것처럼 부르심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들을 서로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름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다름은 다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달라야 되는가? 여러분, 지금 읽은 본문에는 총 몇 가지의 사역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한번 세보세요. 6절부터 8절까지 몇 가지입니까? 그룹이 딱 나오죠? 몇 가지죠? 네, 7가지의 사역이 나옵니다.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물론 디테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속 안에도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이 7가지의 다양한 부르심과 기능과 은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것을 설교하시면서 굉장히 적절한 예를 드셨어요. 이 7가지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어느 날 중국집을 갔어요. 중국집에 갔는데요, 종업원이 나오다가 짜장면을 엎었어요. 그때 7가지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달라요. 예언의 은사를 가진 분들은 겉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저기 저 턱이 있다고. 저거 내가 들어올 때부터 저거 기분 나빴어. 내가 그렇게 먼저 얘기했는데 그거를 넘어지네. 여러분, 예언의 은사는 미래를 예언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영적인 원인을 찾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했던 거죠. 주로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할까? 이런 상황에서 섬김의 은사, 그렇죠, 이미 짜장면 다 걷어내고 대걸레질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짜장면을 안전하게 나르는 법 강의를 준비합니다. 위로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같이 간 7명 중에 당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막 입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못 먹는 분들 있죠. 화난 분들, 그 사람들 막 위로하고, 괜찮아, 곧 나올 거야, 조금만 참아. 위로의 은사. 구제의 은사 있는 분들, 야, 이 짜장면 값을 컴패션에 보냈으면 지금 멕시코에 누가 지금 한 달 생활비인데 ARS 눌러가지고 내가 그거 신청해야지. 구제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상황을 정리합니다. 너는 치우고, 너는 다시 주문 넣고, 너는 종업원 위로하고, 사람들을 쫙 배치해요. 다스림의 은사. 긍휼의 은사 뭘까요? 당황하는 종업원을 껴안고 웁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거를 쏟았을까? 얼마나 마음이 어려워. 아무도 뭐라고 말하지 마. 그러면서 막 종업원 입장에서 막 사장님한테 막 얘기해주고 괜찮다고 막. 이 긍휼의 은사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전부 다 예언의 은사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자기가 맞다고 막 싸울 거예요. 사실은 종업원이 밤에 게임을 해서 그래부터 시작해서 주방장이 너무 워크홀릭이다부터 시작해서 막 순간 많은 원인들을 지적하겠죠. 싸움이 납니다. 만약에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만 있으면 짜장면은 바닥에 막 널브러져 있는데 다 같이 울고만 있는 거예요. 막 어떡하니, 막 이 현실을 어떡하니 그러면서 울고만 있는 거예요.
바울은 다양한 은사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다른 것이 건강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는요, 달라야 돼요. 다양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은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부분에서 달라야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지 않아요. 각자에게 부여하신 은사로 나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이 나와 같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반드시 내가 볼 수 없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나 같지 않지? 왜 짜장면을 엎었으면 종업원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그러면 같이 울어주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그거는 내 생각이고.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부분을 보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순간에 각자에게 보여진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각자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와 같기를 요구하고 나와 같기를 원하는 순간 우리는요, 예수님의 몸의 기능을 완전히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첫 번째 온전한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PPT에 있습니다. PPT에 예수님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보셔요. 보이시죠? 예수님이 PPT에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노력을 했기 때문에 꼭 보고 가야 됩니다. 통합 예배가 제일 힘들어요. 아이들과 예배하니까. 원래 예수님의 건강한 몸은 팔, 다리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각자의 역할이 있고 기능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반드시, 자 보세요. 저 예수님 저렇게, 근데 만약 여러분 나는 팔이야, 내가 팔. 그래서 팔만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이건 발만 있는, 발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얼굴은 차마 손을 못 댔어요. 용안이라 손을 댈 수가 없어서 다 발만 있으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손만 있으면 한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보기에도 이게 참 안쓰러워요. 주님이신데 너무 안쓰럽잖아요. 자, 시험 드니까 넘겨주시고. 네, 됐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건강해지려면 반드시 각자의 기능에 대한 인정과 분별이 있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장에서도 아마 또 성탄 준비하면서도 여러 가지로 막 의견들도 나오고 또 함께 어떤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틀린 게 아니에요. 각자가 그 상황에 대해서 채워야 되는 부분, 보여야 하는 반응이 다른 거예요. 그것들은 정죄하거나 밀어내지 마시고 맞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함께 갈 수 있으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로마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얘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공동체가요, 각자의 기능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럴 수 있죠. 그래, 우린 달라. 젠틀하게 이야기해. 마음은 뭐예요? 너랑 같이 일 못하겠다. 너 내 스타일 아니야. 이 메시지가 있잖아요. 똑같이 달라서 각자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이 틀리면 틀린 거거든요. 너랑은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주인도 보고 계세요. 여러분, 공동체가요, 함께 각자의 역할을 한다는 거는요, 그런 마음으로 분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체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각 지체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다 어디에 붙어 있어요? 몸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기능을 담당하는 지체가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 지체가 따로 움직이면 굉장히 공포스러워질 거예요. 오늘 주일날 피곤한데 그냥 교회 가지 말고 입이랑 귀만 보내자. 자긴 누워있어. 입이랑 귀만 뜯어가지고 보내. 그래서 주일날 왔더니 입이 왜 필요해요,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귀는 설교 들으셔야 되죠. 여기 입이랑 귀만 쫙 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학교 갔더니 애들이 피곤하다고 손만 와서 필기하고 있어. 중학생들 PC방 갔는데 피곤하다고 손만 가서 클릭하고 있어. 진짜 무서운 거. 눈하고 입도 가야겠죠. 눈은 이제 모니터 보고, 입은 왜 필요할까? 너희들?
욕을 해야 되니까 그치? 욕을 해야 내면의 치유가 오잖아. 그래서 이제 욕하면서 필요한 거 눈, 입, 그다음에 손만 가 있는 거죠. 헬스장도 오늘 등 운동하는 날이니까 등만 보내지 뭐. 등에 가서 어깨 당기고 있어. 진짜 무서울 거야. 러닝머신 위에 발만 뛰고 있어 막. 저도 피곤하다고 설교하러 와야 되는데 입만 왔어요 막. 입만 와가지고 떠들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지체의 가장 큰 본질이 뭔지 아세요? 기능이 아닙니다. 하나로 붙어 있다는 거예요. 뭘 해도 다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결국 그 일은 몸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가장 잘하는 기관이 그 일을 할 건데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몸이 다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희한합니다. 축구하다가요 다리를 다치잖아요. 그러면요 시키지 않아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손이 발목을 만지고 있어요. 망치질 하다가 이쪽 손을 모르고 내가 못인 줄 알고 박았어. 그죠?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손이 망치를 내려놓고 얘를 위로 합니다.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 뜨거운 라면 하다가 너무 뜨거워.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손을. 그렇죠. 바로 뒤로 가죠. 어디서 배웠어요? 배우지 않았어요. 본능이에요. 여러분 지체가 뭔지 아세요? 그런 거예요. 함께 한 혈관 안에서, 한 몸 안에서 붙어있는 게 지체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 보면요 항상 그 일은 결국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잘하니까 네가 해라 이게 아니에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지체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마음을 합쳐서 함께 할 때 지체로서를 경험들을 누리게 되는 거죠. 제가 성도님들한테 정말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제가 어떤 일을 부탁을 드리면 이제 어떤 순간부터는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도 이제 안 하세요. 제가 늘 기도 다 해놨다고 하니까 이제 그죠? 안 통하는 걸 아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하시는데 저는 그 다음 말이 너무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잘할 사람이 나오면 언제든지 저를 내치셔도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어디서 그런 멘트를 배우셨습니까 여러분? 진짜 감동이에요. 그게 지체의식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설교도 저 혼자 어디 가서 하고 오는 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가면 벌써 달라요. 저 혼자 다니면서 하는 거랑 기도를 해주시는 거랑 굉장히 달라요. 너무 편해요.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 제가 청소년들이랑 예배할 일이 많아지는데 우리 미전도 종족인 청소년들과 예배할 때 여러분들 진짜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앞에 보도블록 공사를 했는데 제가 내려와 보니까 우리 하늘 목장 위주로 이제 쫙 포진을 하고 그 보도블록 공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멋있다. 도로교통공사인가 싶어가지고 사실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건데 이거 단지에서 해야 되는데 이제 교회에서 해주시는 건데 우리 송규현 집사님부터 다 일찍 와서 그냥 다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일하는 분은 3분 정도 계신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다. 그리고 다들 이제 같이 막 인상 쓰면서 보고 있고 막 사분 파는 건데 이제 기대고 계시고 막 이런 분도 계시고. 근데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균형 맞추는 게 이쪽을 맞추면 이쪽이 또 뜨고 그럼 다시 또 걷어내야 되고 이거를 막 반복하다 보니 결국에는 잘하는 분들이 하셨는데 제가 감동을 받은 건 뭐냐면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고요. 다 와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장로님들이 하셨는데 그걸 보면서 와 이거가 공동체구나. 짜장면이 30그릇이 나갔어요 그날. 근데 너무너무 보면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공동체가 이런 거구나. 같이 모여서 같이 하는 거구나. 저도 이제 마이너스의 손이라 그런 건 제가 되도록 손을 안 댑니다. 손 대면 이제 막 100만 원 들게 1000만 원 들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제가 기도로 돕고 이제 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기능과 필요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에요. 그게 있다 하더라도 함께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일을 잘 못해도 함께 하는 거. 성탄 축제 준비할 때도 여러분 앞에서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죠? 뭐가 중요할까요? 함께 하는 거. 함께 준비해서 그날 뭐 다 아팠어. 못해도 괜찮아. 함께 하면서 많이 얻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이제 우리 유스 아이들과 약속한 게 있어가지고
아이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증거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자, 판교에 있는 이제 레스토랑에서 제 목회비로 하지 않고 제 사비로 샀어요. 제가 3개월 할부로 샀어요. 아이들이랑 이렇게 같이 식사하는데 너무 처음에는 뭐 당연히 이제 저는 사실 껴준 것만으로 너무 고맙고 제가 2번 물어봤거든요. 진짜 같이 가도 되니?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마웠어요. 너무 고맙고 같이 이제 식사하면서 너희들 참 찬양하는 거 앞에 서는 거 쉽지 않은데 참 대단하다. 근데 이제 화난 건 아니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화 안 났대. 화 안 났대. 이제 마음이 좋았어요. 좋고 오늘 보니까 박수 치는 거 보셨죠? 여러분 이제 아웃백 2번 정도 가면은 얘네 막 뜁니다 이제. 너무 아이들과 이제 식사하고 교제하는데 뭐 별말 안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같이 식사하고 돌아오면서 그 스타렉스 안에서 이제 한 아이가 이제 언니한테 챕스틱을 몰래 이제 빌렸는데 언니한테 이제 말을 안 하고 빌린 거죠. 근데 문제는 그날 식사하면서 챕스틱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그 이제 앞에가 뭉툭하게 부러진 거예요. 벌써 자매들은 벌써 이제 막 저거는 거의 뭐 사망각인데 막 이러지. 이제 타고 오는 내내 주제가 뭐냐면 어떻게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막 아이들이 막 이런저런 의견들을 막 내는 거죠. 뭐 그거를 실로 잘라라부터 해서 또 그거를 언니가 한 것처럼 뭐 위장하자부터 해서 뭐 솔직하게 얘기하라. 제가 봤을 때는 그날 나온 의견들이 그다 그 아이에게 그렇게 도움되는 의견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하면은 더 맞겠구나 싶은 의견들이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오는 내내 그 얘기를 하고.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와 얘네가 공동체구나라는 거였어요. 신기하다. 왜냐하면 학년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같이 고민하는 걸 보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당한 이후에 그 아이가 아직도 남영이 그 아이가 살아있더라고요. 아직. 살아서 주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예배하고 구원의 감격이 있더라고 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참 유스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 안에서도 참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게 보이고요. 내년에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유스에 여중생이 9명이 됩니다. 저는 북한 핵은 하나도 안 무서워요 지금 사실은. 뭐 핵을 쏘든 말든 관심 없. 여중생 9명 이제 다 여자아이들 12명 이제. 여러분 지금 우리 북한을 위해 기도도 해야 되지만 사실은 더 기도를 이빠이 해야 되는 부분이 따로 있어요.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떤 소망을 발견한 건 뭐냐면 그 안에 이제 공동체성이 보인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공동체는요 잘하니까 네가 해라가 아니고 네가 잘하고 할 수 있지만 내가 같이 해줄게 할 수 있는 것이 공동체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교회에서 이걸 배워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가르쳐줄 수 없어요. 절대로. 세상은 잘하는 놈만 계속 잘하게 만들어요. 부담 주고 잘하게 만들어서 얘도 힘들게 만들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조금 잘하는 친구들이 조금 못하는 친구들 도와주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이 갈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몸을 세워가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틀 전인가요? 이제 5G 시대가 열렸습니다. 아시죠? 4G도 이제 끝났어요. 5G가 되면요 200배 빠른 처리 속도가 있기 때문에 VR 영상 같은 거 이제 쉬워요. 그 말은 뭐냐면 좀 더 AI 시대가 온 거예요. 그냥 알파고가 우리의 삶에 여러 군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50%의 직업이 없어져요. 기능적인 직업이 싹 없어져요. 수학, 영어 잘하는 게 그렇게 의미가 점점 더 없어지고 있어요. 뭐 다 해주는데 뭐.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그 정보들을 종합해내고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고 이 세상의 그림들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리더가 될 겁니다. 돈 바꿔야 되는 강의인데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을 펑셔널하게 탁월하게 만드는 시대가 이미 끝났어요. 여전히 우리는 내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공부 못한 게 한이 돼가지고 그렇게 아이들한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학교에 대한 목을 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좀 공동체 의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들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리를 도와주실 때 하늘에서 그냥 필요한 거 던지시지 않아요. 주님, 제가 3천만 원 필요한데 문자로 하늘에서 입금됐으면 3천만 원. 문자만 오고 주님 안 오시고.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죠? 나쁘진 않은데 또 괜찮나?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왜 기쁘십니까, 여러분? 왜 기쁘세요? 응답이 있어. 왜 기쁘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한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은 손만 보내시거나 발만 보내신 게 아니라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를 가지신 그분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임재해 주는 게 필요해요. 잘하는 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재밌게 하면요 잘하게 돼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제가 청년 중에 한 명 되게 참 감동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송도로 출장을 갔는데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친구거든요. 그 전도한 친구가 그 친구를 위해서 자기는 전혀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데 같이 송도로 가서 예배 드려주겠다고 간 거예요. 가서 또 그 얘기 듣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와, 진짜 공동체구나. 예배 못 드릴까 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통합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능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미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은요 반드시 세대적인 통합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좀 내려놓으셨던 가정 예배도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고, 또 아이들을 향한 겸손함도 회복되기를 축복해요. 또 아이들은 부모님을 향해서 또 그 겸손함 회복되기를 축복하고요, 부부 사이에도 그 겸손함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우리 나아가십시다.